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의 두 번째 주일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셨습니까?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서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가장으로부터 습득되는 가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29절을 먼저 본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아멘.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60이 넘도록 교회 문턱을 넘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절과는 절친이셨고 점과는 친구였으며 토정 비결은 비타민 C와도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60이 넘는 나이까지 교회라는 곳을 간판으로만 보고 지내셨던 부모님이니 당연히 성경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신앙적으로는 열악했던 환경이 오히려 감사했던 이유는 중3 때 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에도 어떠한 종교적 부딪힘도 없었고 사전 지식이 없었기에 물보다 흡수가 빨랐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기쁨과 재미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결정적 단점은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해주신 기도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둥, 어릴 적 머리맡에서 읽어주신 성경이 다 기억에 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질투 때문에, 솔직히 질투 때문이었는데 티는 내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말이 저의 생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위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태신앙 친구들에게서 불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을 느끼기는 어려웠지만 반면에 기초가 정말 튼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의 밭에 심겨져온 굳은 뿌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전 이제 막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될 때도 가시덤불 가득한 밭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친척들을 통틀어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던 저는 드디어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 믿음 위에 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꿔왔던 일,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처음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 늘 바래왔던 그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뛸 듯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단히도 노력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는 어떠한 어색함도 없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일상이며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들고 머리맡에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학교 친구들을 위해 심지어는 그날의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두고 기도하는 데까지 지금은 와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들 이삭을 얼마나 멋지게 키워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청지기로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르치고 다그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제가 배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순수함을 잃어가는데 여전히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석을 맡은 청지기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실수하고 저 역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 역시 부족하기에 가끔은 아이들 보기 민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솔선수범이라는 단어 때문에 느낀 압박감도 많았기에 때론 억지로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 축복이 임했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에도 펼쳐지도록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다들 부족한 저보다는 훨씬 좋은 믿음의 가장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계속해서 믿음의 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이라고 해서 그 뜻이 반드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통상 쓰여지는 아버지의 자리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 가장이라는 존재가 믿음을 가진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원 가족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영적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지만 영적 가장이 되어 부모님과 예수님이 기쁨으로 만날 다리가 되고자 수많은 노력과 인내의 기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다리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처럼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먼저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혼자이지만 저처럼 이제 저부터는 당연히 믿음의 가정이 되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자연스러운 그날이 찾아올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해 봅니다.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가장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영적 가장으로부터 신앙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조금 더 빨리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아이들보다 나를 영적 가장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발로 홀로 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지치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서히 그 외발이 두 발이 되고 어깨동무가 되고 강강수월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기도, 헌신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 가장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습득되어져 결국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으로부터 습득되어지는 가정의 신앙을 통하여 가장 먼저 그 가정이 튼튼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영적 가장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습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습득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굳이 억지로 행동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 없이 말로만 행하는 가장은 언제나 그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습득되지 않고 거부감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장이라면 더더욱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영적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바로 당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 가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 나라를 실천하는 바로 당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당신의 가정에 신앙이 습득되어지게 만드는 영적 가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가장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책의 이유를 살펴보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결코 분석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보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처럼 표현한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심지어 공동 번역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망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제사장인데 망나니라니. 도대체 어떤 행실을 보였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 더 슬픈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에 앞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망나니 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던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저 타이르기에 그쳤던 그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영적 가장, 바로 그들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그 존재입니다. 결국 망나니 같은 행실을 행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장이었던 엘리로부터 습득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 나라에 또한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이었던 엘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 가장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으로부터 습득되어진 신앙이 가정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무게감과 신앙을 아들들에게 꼭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했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어야 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당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그들을 죽이거나 호되게 꾸짖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제사장의 자리를 당장 박탈시켜 유배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이지만 영적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아들들을 불러 조금 센 어투로 타일렀을 뿐,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으므로 두 아들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방치를 통하여 습득되어진 잘못을 두 아들들은 고스란히 삶으로 펼쳐간 것입니다. 혹시 영화 친구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모로 저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극중 준석이, 유호성 연기자고요. 상태, 서태와 연기자가 옥상에서 주고받는 대화 장면입니다. 학력고사를 망치고 가출을 하고 자신을 찾아온 상태에게 준석이 이야기합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거든.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한 놈이라도 내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그때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한 놈이라도 너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그때 한 놈이라도 너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이 준석의 대사가 참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영적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친구라는 영화가 불현듯 떠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엘리는 아버지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 자세하게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주를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적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패하고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던 엘리를 포함한
모든 엘리의 가문, 제사장들의 행실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오늘 엘리 앞에서 그 행실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실패한 영적 가장으로부터 습득된 가정의 신앙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결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생각이 들어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 가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기회를 주었어도 기회인지 알지 못한 채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날려버린 영적 가장들의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라도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큰 화가 미치기 전에 회초리라도 들고서 올바로 아들들을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평소에 엘리 스스로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합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영적 가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장으로부터 습득되는 가정의 신앙은 가정 밖으로 나왔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튼튼한 뿌리를 내리어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약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부터 깊게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중요성을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통째로 흔들리는 저를 보면서 절로 곱씹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 흔들림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녀들에게 습득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영적 가장으로부터 습득되는 가정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 위에 그 누구보다 저부터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믿음의 가정 속에서 현재 가장이시든 남편 홀로 가장이시든 아내 홀로 가장이시든 자녀로서 홀로 가장이시든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가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 그 책임감에 더해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 가정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날까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은 바로 가장으로부터 습득되어지는 가정의 신앙임을 인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으로부터 시작될 아름다운 미래가 바로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든 영적 가장님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으로부터 습득되어진 가정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이 되시길, 그리고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소유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과는 완전히 반대 모습을 가졌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영적 가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